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그 24번째 시간으로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이끄시고 이제 시내 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규례와 계명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자로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걸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으로 갑니다.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 반 돌을 처음 있는 것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금송아지와 함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산 위에서 그 돌판 2개를 던져버렸지요.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회가 다 날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말씀이 다 없어진 것처럼 부서진 것처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백성들 그냥 없애시면 돼요. 노아의 홍수 때까지 쓸어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돌판을 만들어서 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와 언약을 세우자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돌판을 깎아서 준비해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려해드리며 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그 위엄과 엄청난 그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나요? 다시 한번 이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금송아지로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다시 한번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증명하셨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천대까지 베푸시는 인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영어로 말하면 there is consequence라는 것입니다. 항상 일에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사랑하는 이 제이콥과 하나와 시간을 보냈을 때, 우리 전도사님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I'll never have consequence. 나는 그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것에서 벌 받지는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There is consequence. 분명히 그 죄의 결과는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싸웠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고 사로잡고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고 당연히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 죄악 하나하나에 불순종 하나하나에 엄청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 커서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로 9절 말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그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도 없고 다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게 될 때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풍성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과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잔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르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요새는 PC주의, politically correct 하는 거, political correctness, PC주의가 앞서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오펜드 할 수 있는가? 이 사람 배려해 줘야지. 아닙니다. 제자들을 다 헐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상을 찍어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의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편을 들어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잠깐 타협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하나님께 오펜드하는 것입니다. 그 위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오펜드하는 것입니다. 질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만 들어드려야 우리가 삽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19절 20절 말씀으로 갑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사건 때 정말 값없는 은혜로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물설주에 바르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장자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살았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꽉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제사로 나와야 합니다.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예배 나와서 빈손으로 하나님 얼굴 보지 마십시오. 이런 말하면 어떤 분은 헌금을 항상 잔뜩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빈손으로 하나님 얼굴 보지 말다는 것은 이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면 안 됩니다. 빈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구속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놓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감격함으로 무너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난 살았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난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감격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주야를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회를 받고 다시 한번 10계명의 그 계명을 그 판들의 돌판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9절 30절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지난번에 첫 번째 내려왔을 때는 광야의 파티가 벌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을 던져버렸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40일 주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금식까지 하고 그랬으니 그냥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가 막 푹어져 나는 거 빛이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빛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이 가서 제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엎드려져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성에서 변화되셔서 그 얼굴이 빛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이 빛나서 그렇게 정말로 말 그대로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빛이 있어서 빛을 비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빛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서 반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빛으로 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4절 35절 말씀,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본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무서워하니까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다르게 또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처음에는 빛이 나서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빛이 안 나고 있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또 가렸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빛나는 사람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저절로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적을 행한다는데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이적이었어요. 더 큰 이적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뒤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홍해가 아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가나안 족속들, 엄청 강한 족속들,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하나하나 다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엄청난 이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예언이라는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고 예언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왕이 되셔서 온 땅 가운데 이루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될 때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십자가로 그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가장 큰 전무후무한 이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고 험한 십자가 지고 험한 십자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놀란 영광의 승리의 장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 예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장면,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불려가는 이 장면, 놀란 장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바로 그 전무후무한 놀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제는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간구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온 땅에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며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이 다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미듬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